이렇게 조금 얼굴 안 보이니까 옆으로 조금 앉으세요. 예,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 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나의 영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내 육체의 삶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우리는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작년에도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까? 좋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기도만 해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푹 빠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10편 107편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환경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갖다 잘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그런 가운데에는요, 우리 충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우리를 나타내고 막 그래서 정말 내가 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뒤돌아보면은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련해서 뒤늦게 아는 거예요. 뒤늦게 알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 또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도 우리는 정말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하여서 해놓은 게 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하여서 했는 거 내놔보세요. 뭐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놔보세요. 내가 하나님 천국 가려고 이거 했습니다. 그럼 천국 구원시켜 주시는 그거 하고 내가 해놓은 이거 하고 이게 지금 되기나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죠?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라는 그 말씀이 그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맞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 우리가 올해도 이런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게 뭐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막 바람이 불 때 보면 먼지도 날리고 스치는불도 날리고 나뭇잎도 날리고 비닐도 날리고 막 이렇게 날려요. 그렇게 날리는 속에 내가 이렇게 걸어간다면은요,
그 막 스티로폴도 내한테 와 부딪힐 수 있고 나뭇잎도 내한테 와 부딪힐 수 있고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요, 영적 세계도 이렇겠구나. 영적 세계에서 악한 원수마귀도 이렇게 지금 우리 눈에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 때 우리에게 막 이렇게 날아오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치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막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붙는 이런 광경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때 깨가 많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고 막 이렇게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뒤돌아보면은요, 아,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말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오는 어느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옛날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무탈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운 때를, 순간순간 어려움의 고비들을, 순간순간 악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또 그 사람 곁을 지나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수렁에 빠질지, 언제 우리가 문제에 걸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 놓읍시다. 아멘. 그때 가서 막 하나님 그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픔이 생기기 전에, 고통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빨리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일들을 해놓는다면은요, 어떻게 해요? 저축해 놓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축해 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런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올 한 해도 정말 무탈하고 무쌍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길로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멀리 있는데 부모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멀리 있는데 엄마 도와주세요 문제가 생기고 엄마 도와주세요 하면은요, 그 엄마가 거기 가는 시간 안에 그냥 다 그냥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있어서 언제라도 주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을 붙잡아 올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올해는 참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지만 올해는 예배에 성공한다. 아멘. 올해는 예배를 정말 빠지지 않고 잘 드려야 되겠다 하는, 늘 우리는 예배 속에 살지만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에 우리는 목숨 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해도 더욱더 뜨겁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우리는 잘 드려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고,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정말 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좀 더 신중하게 정말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주 그냥 국회의원이라도 우리가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겠어요? 응? 막 머리 붓가시 넣고, 좀 화장도 하고, 얼굴에 크림도 좀 바르고, 좀 더 이렇게 옷도 막 몇 가지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막 어떤 설레는 이런 마음으로 막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마치 정말 어느 우리나라의 눈에 보이는 아주 그냥 정상에 있는 이런 인물들을 만난다는 이런 마음으로 그것보다 더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가 정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땠냐,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물론 했었다면 더 잘하시면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정말 올해는 예배에 정말 목숨 걸어야 되겠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올 한 해는 정말 최선을 다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정말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52주 동안 드리는 그 예배가 그죠? 주일 성수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몰라요. 아파 누워 있으면은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습니까? 물론 병원에서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주일 성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중의 복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래서 교회에 못 온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52주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올해는 정말 예배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올해는 11조와 헌물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11조 잘하고 헌물도 잘 드리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11조의 의미와 뜻을 알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한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은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11조는요 시험하라 그러셨어요.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7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다? 11조와 헌물이다. 하나님은 이 11조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왜 내 거 띠먹었냐? 네가 내 거 띠먹고 잘 살 것 같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도둑질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뺏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고 세상 사람들 말로는 재책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해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 내 거 가져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걸 목사가 깨닫고 안다 해도 말해줄 수 있어요. 정말 믿음 좋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잘못 얘기를 하면은요 또 막 이제 시험 들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아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아들이 다리 부러지고 딸이 팔 부러지고 집사님이 또 뭐였더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차례 그죠? 그 저는 보이는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에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번 했는가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봐라 지금 식구들이 지금 이 모양 아니냐 이러니까 저한테 막 달라들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제 예배를 다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11절 3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는 편안해졌거든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그때는 우리 교회 다닐 때 아닌데 한 번은 11절을 내려고 집이 그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도 320만 원인데 그걸 이제 가방에다 넣어놓고 11조를 들어야 되는 아까워가지고 못 드린 거예요. 못 드리고 가방에 넣어놓고 그 가방을 들고 계속 이제 맨날 며칠을 다니다가 하루는 택시를 타고 가방에다가 이 택시를 타고 탔는데 내릴 때 가방을 놓고 내린 거야. 놓고 내리고 나서 이제 깨닫고 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 한마디 했겠지요. 그리고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양반이 이 집사님 뭐라 했냐 하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 택시 기사가 11조 내 가방을 갖고 온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당장 드리겠습니다요. 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어쩌 해가지고 그 택시 회사에서 전화가 와갖고 그 가방에 막 뒤지면 전화번호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돈을 11조 헌금을 그대로 그 가방 속에 들었더래요. 그래가지고 강단에 들었다고.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거든요. 저는 그 일을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그런 문제가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돈을 또 다시 11조 300만 원을 강단에 올리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또 어린아이니까 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고 또 이렇게 조금 그래도 이렇게 직분이 있고 장성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맑게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러신다고. 너 왜 내 거 도둑질하냐? 그래서 내 거 가져간다. 그러시면 할 말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10절에 보면은요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죠? 내 것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이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1조만큼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건 줄 알고 그죠?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건 줄 알고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들여서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11조를 하면은 땅의 소산이 이제 떨어지지 아니하고 포도밭에 가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거 뭐예요? 11조를 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환경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이 잘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거는 뭐예요? 익기도 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의 일은요, 바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아름답게 또 우리를 더욱더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이렇게 불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제임 12장 셋째 줄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냐 하면은요, 여호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는데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또 요 못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대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우리가 헌물 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우리의 삶이 슬픈데 이게 뭐가 그래 사는 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삐까뻔쩍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사냐? 그게 뭐가 그래 유익하냐? 뭐가 그래 좋냐? 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니라. 이 세상 사람들 모습이잖아, 그죠? 근데 교만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을 행하며 못되게 하고 이러는 자들이 더 번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답을 알려주셨는데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나쁜 말 할 때, 속일 때, 거짓말 할 때, 이렇게 이제 복을 착취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에 기록하신다? 기념책에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말, 우리의 행하는 행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을 기록하시고 우리만 기록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이 기록된 자가 좋을까요? 적게 기록된 자가 좋을까요? 응? 어떤 사람은요, 글씨가 깨알같이 팍팍하게 이렇게 적어 놓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사람은 정말 못돼 빠진 사람들이겠지요. 이건 우리가 내 기념, 하늘나라 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는 우리는 어떤 글씨가 적혀 있을까? 응? 글씨가 큼직큼직하게 그냥 이렇게 좀 적혀 있을까? 아니면 완전 깨알같이 막 팍팍하게 막 이렇게 정말 막 적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적혔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죠? 너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뭐가 유익하냐? 너가 뭐가 잘 됐냐? 막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까지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록해 넣는다는 거예요.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 그러시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 세상
마지막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헌물을 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좀 슬프더라도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그날에 주님의 정한 그날에 어떻게 한다?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특별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하고 너 누군데? 그러고 하고 내방져 두는 사람하고 이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아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그렇게 해서 너가 뭐가 그래 유익한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통곡해도 울어도 소용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또 그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자 진정으로 섬기는 자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분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와서도 바로 양과 염소로 그렇게 또 나누시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거하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헛되이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며 살아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때에 정말 우리는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슬플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세상에서 좀 천박하게 들릴 수도 있고 사람들이 또 소외감을 줄 수도 있고 그게 너가 그래 사는 게 하나님 그래 믿는다고 뭐가 그래 잘된 게 뭐가 있노?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자식을 아낌같이 아끼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들을 분별하여 주신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우리는 올해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도 잘 새겨서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삶 가운데에도 잘 묵상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우리들을 바르고 선하고 옳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그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원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하게 정말 그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은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또 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특별한 소유로 정말 자식을 아낌같이 아껴주시는 또 분별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여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올 한해는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또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